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내가 연약할수록 사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함께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이날 사랑하심 날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날. 다시 한번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 다시 한번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아멘.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날, 주님 사랑하는 날. 다시 한번 주님 무엇라,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날.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 다시 한번 주님 내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가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가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가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곁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고 주님 곁에 평생 머물러 사는 우리 청년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맘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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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다시 한번,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힘과 내 능력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나의 방패 힘과 내 능력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나의 방패 힘과 내 능력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방패 힘과 내 능력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방패, 나의 힘, 내 능력, 그리고 내 구원자, 내 피난처, 그리고 나의 강한 성로 되신 주님, 제가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주 곁에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의 그 그늘 아래서 평안함을 얻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5월의 마지막 주님의 날에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인재하셔서 우리 청년 공동체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은 한 발 한 발 꾸준히 가다 뒤돌아보았을 때 어느덧 생각보다 많이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반대로 지금 당장 한 번에 큰 이익을 취하려는 욕심이 앞서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든 주님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부터 4일까지 가평 생명예배당에서 청년 2부 수련회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 각자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홍정렬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청년 공동체 안에 예배전 기도회, 프레이용 기도회, 화목한 아침 기도회, 금요 회복 기도회 등 많은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모든 믿는 자의 기본 사역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두 참여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폐지로 인해 대면 예배와 각종 오프라인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각종 소그룹 모임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현장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때 이곳 분단돈 한반도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복음 통일로 하나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정광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며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29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예배 전 기도의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일가홀에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열립니다. 온라인 선교 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플레이오는 선교 기도회로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화목한 아침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QR코드에 첨부된 메타버스 링크로 접속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2부 수련회 안내입니다. 6월 3일 금요일부터 1박 2일간 가평 생명의 빛 예수마을에서 웨이메이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15,000원이며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에 미랄학교에서 모여 7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대용식 제공됩니다. (2022) 여름 아울리트 안내입니다. 이태원, 안성, 강원도 사역을 모집합니다.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나마라 선교팀장님께 해주세요. 유아부와 유치부의 교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섬김을 기다립니다. 문의는 유아부 고주희 전도사님과 유치부 장혜미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청년 2부 여러분, 수련회 함께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번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2부 수련회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수련회라 참 많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다려집니다. 우리 청년 2부 지체들
아직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미 참 많은 지체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래도 목회자의 마음은 한 분이라도 더 이 수련회에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수련회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 일부 지체들은 우리 청년부 선배들이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죠? 가서 은혜 많이 받으면 마음이 풍성해지셔서 여러분들 다녀와서 뭐 식사도 많이 사주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가 하나 잘못 나간 게 있는데요. 이번 주는 선교 기도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프레이온 평소와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크루가 오늘까지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크루는 마치지만 6월 말까지 프레이온이 계속되고, 또 예배전 기도회는 계속해서 올 해가 갈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전 기도회에 또 많이 참석하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단어 중에 결정장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결정장애라는 표현은 저널리스트 올리브 예게스가 결정장애 세대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말인데요. 그는 오늘날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20대에서 한 40대 정도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들의 특징을 결정장애라고 정의합니다. 이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과 달리 전쟁이나 기근을 경험하지 않았고 또 매우 풍부한 시대에서 살지만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주어진 나머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행동이 지연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것을 결정장애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 뭐 먹지? 아니면 카카오 프로필 사진에 뭐를 올리지? 앞머리를 자를까 말까? 여러분 이거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하시잖아요. 이런 분은 결정장애가 좀 있으신 거예요. 올리버 에데스는
그의 책에서 효율적인 결정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의 선택을 믿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선택을 하려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한 애착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후회하지 않는 상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우리가 결정장애를 극복하려면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우리가 결정할 때 혼란스러운 이유는 마음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앙과 학업, 일과 관계, 이 둘 사이의 가치들이 충돌할 때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운 이유는 우선되는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신앙이라는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시험 기간에 예배 나오는 일로 고민하거나 갈등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우리 청년 일부 지체들 이제 곧 기말고사 기간이 되죠. 미리 예방 조사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과연 어디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우선적인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배우자의 기도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딱 한 가지를 구했어요. 하나님, 씩씩하고 유쾌한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ENFP의 기질을 가진 자매를 주셨습니다. 제가 INFJ인데 제가 듣기로는 ENFP와 INFJ가 제일 잘 맞는 기질이래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면 항상 저희 아내는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줍니다. 오늘 애들이랑 있으면서 재미있었던 이야기, 또 사택의 사모님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즐거웠던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늘 재미있었던 일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갈 때마다 숙제를 하나씩 안고 가요. 오늘 재미있었던 일 뭐지? 한 가지씩 준비를 해야 갑니다. 항상 저희 아내는 유쾌해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하고 또 정말로 씩씩합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더 씩씩한 것 같아요. 어쨌건 저는 하나님이 저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점에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생기면 아무나 만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꼭 드는,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한 기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사안과 또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기준을 가지실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을 요구하실까요? 참 많은 기준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죽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기준은 뭘까? 저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백성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거룩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righteousness, 의라고 부릅니다. 의.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잘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의라는 개념을 잘 정리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실 때 이게 그런 의미구나 하고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요구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마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자기의 지위, 자기의 신분에 따라 합당한 요구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신방을 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사인 저에게 주어진 합당한 요구예요. 이거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목사라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합당한 요구. 그리고 제가 만일 이 합당한 요구에 그 합당한 요구를 다 수행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때 의를 디카이오 쉬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합당한 요구가 디카이오 만데요, 이 합당한 요구를 다 지킨 상태, 디카이오 쉬네. 쉬네는 뭐뭇을 더하다, 총합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합당한 요구를 다 지킨 상태가 바로 의라는 상태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자기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이력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제게 원하시는 기준들을 제가 다 갖췄습니다. 그러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의라는 개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합당한 요구를 다 지켰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저에게 주어진 합당한 요구를 다 수행했을 때 제가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합당한 요구를 하실 수 있으시죠. 그 합당한 요구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요. 의인은 곧 죄 없는 상태다. 왜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요구들을 다 지켰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할 때는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앞으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 죄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뭐 할례, 안식일, 음식법 이런 것들만 지키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율법을 지킨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따지면 착한 일 해서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CF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도자기 장인들이 이렇게 도자기를 굽잖아요. 그러면 그 구워진 도자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망치로 그 도자기를 깨죠. 한두 개 깨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를 깹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장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고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자기의 기준을 확 낮추셔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볼게요. 21절 말씀인데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준을 확 낮춰주셨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때 이거 하나만 해.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의롭고 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는 것. 이때 핵심은 우리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의 의가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는 이 변화를 통해서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적인 조건으로 자랑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자랑합니까?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남들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을 자랑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즐거운 것을 자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모를 자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학벌, 자기의 직업, 또는 자기가 요즘 즐거워하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저는 요즘에 드라마를 또 하나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그 드라마를 막 얘기하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그 드라마를 보는지 물어봐요. 그리고 그거 안 본다 말하면 조금만 얘기하고, 그거 본다고 하면 막 그 드라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자랑하고,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거, 더 많이 가진 것,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나가서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자존감에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졌으니까 왠지 더 자격이 있는 것 같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을 때, 직업을 가졌을 때, 어떤 남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 안에서 자신감을 얻어요. 그것 안에 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 세상적인 조건으로 자랑을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격,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랑은요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런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부모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주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율법을 지킨 자다.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출신이 정통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울은 당대 유명한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자랑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명문대에 나온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던 것, 자기의 학벌, 자기의 출신, 자기의 집안,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자랑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 그리고 심지어 배설물로까지 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설 자격, 내 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를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랑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적인 조건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남선의교회 청년부 목회자인 것을 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신방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도 이렇게 활성화되고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없대요. 청년들이 한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제가 모은 숫자 아니거든요. 저는 그저 제가 까먹지만 말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은 아실 텐데요, 제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진중하게 서려는 그 태도, 잘 되진 않지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려는 그 몸부림, 그리고 연약한 자, 아픈 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려는 그 모습, 저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저의 자랑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조건들이 내게 부족하다고 해서 주눅들지도 마세요. 시험에 합격한 거,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진 거, 내 학벌이 남들보다 더 좋은 거, 여러분, 이것들 가지고 주눅들지 마세요. 그거는 내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자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동시에 세상적인 것들이 내게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눅들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당당하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들은요, 잠깐이면 잊혀집니다. 조금 있으면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이 세상이 변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복음이 있는 사람의 두 번째 변화는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율법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기의 특권으로 삼아버렸습니다. 할례, 음식법, 안식일,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 이외의 다른 민족이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차별하는 도구로 삼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할례 받는 거 이거 쉽습니까? 그죠? 까다로운 음식법, 엄격한 안식일 규례 지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라고 차별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코 차별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동등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차별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대놓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안에도 차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형성된 관계, 목장이나 또래 모임 안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어려워해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차별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내랑 이 한티역에 있는 모 백화점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롯데백화점. 근데 깜짝 놀랐어요. 차를 몰고 갔는데 주차장 입구가 2개더라고요. 하나는 VIP들이 들어가는 주차장, 다른 하나는 VIP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는 주차장. 그들은 VIP와 VIP가 아닌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차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가치예요.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유로 이 세상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백인이 흑인을 차별했습니다. 흑인을 노예로 삼고 짐승처럼 학대를 했습니다. 또 양반이 상인들을 차별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아파트 어디에 사느냐, 자가냐, 임대주택이냐에 따라서 차별하고, 직업이 뭐냐, 얼마나 가졌냐를 가지고 차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든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짓고 차별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니까, 또는 더 편한 이익을 얻으려고, 또는 혐오해서, 또는 내가 더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에 차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오늘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걸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속한 곳에 차별하는 것이 있으면 그 차별하는 것과 더불어 싸우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신분제라는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서 양반들이 어떻게 양반이 상놈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라고 해서 교회에서 뛰쳐나와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교회를 세운 일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금산의 조덕삼 장로라는 사람은 그 차별에 맞섰습니다. 조덕삼은 자기 집에 테이트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을 교회당으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종이었던 이자익도 함께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예수를 믿은 지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그 교회에 장로를 뽑아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양반이었던, 주인이었던 조덕삼과 그의 종이었던 이자익이 함께 장로 후보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양반과 종이 같이 어떤 후보에 오른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 이자익이 조덕삼을 누르고 장로에 피택된 거예요. 사람들은 당황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덕삼이 앞으로 나가서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금산교회의 성도 여러분은 오늘 훌륭한 일을 한 겁니다. 이자익은 비록 신분상 나에게 종이지만 나보다 예수 믿는 믿음과 열정이 더 큽니다. 여러분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이자익을 장로로 대우했대요. 테이트 선교사님이 멀리 어디 복음을 전하러 갈 일이 있으면 그때 이자익 장로가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 이자익 장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조덕삼은 항상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조덕삼도 장로가 돼서 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요. 그리고 목사가 되게 하고서 자기 교회의 제2대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조덕삼 장로는 이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조덕삼 장로가 당시 사람들보다 더 깨어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던 그 바울의 복음, 이 복음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해하는 것을 싫어하는 태도, 무관심한 태도, 저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들이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이, 그리고 장애인들이 마음 아프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힘써 싸워 없애야 할 태도들, 우리 안에 없애야 할 차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우리 목장 안에 들어오는 것, 새로운 또래가 우리 또래 모임 안에 들어오는 거, 그거 불편하지만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먼저 다가가세요. 여러분, 편할 때, 좋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편할 때,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복음 안에서 차별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음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숨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얘기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이겁니다.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써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 정말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어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요,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셨어요.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취미가 어항 꾸미기잖아요. 요즘은 바빠서 그냥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밥만 주고 가끔씩 물만 갈아줘요. 근데 한창 이 취미 생활에 빠졌을 때는요, 제 꿈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 안에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래도 넣고 돌도 넣고 나무도 넣고 수초도 심어주고 거기다가 물고기도 넣고 거북이도 넣고 심지어 육지개도 넣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가는가, 마치 제가 하나님처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육지개 키우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먹이를 주면 항상 이 먹이를 남겨요. 찌꺼기를 남깁니다. 이것 때문에 막 벌레가 꼬여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어항을 열어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좁쌀만한 그 검은색 벌레들, 이름도 알지 모를 벌레들이 그 안에 막 바글바글바글 한 거예요. 깜짝 제가 막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을 다 꺼내고 바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어항을 리셋해 버렸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어항을 리셋했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물 부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벌레처럼 혐오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네, 어항을 꾸미면서 별 생각을 다 하죠. 약간 직업병 같은데, 여러분, 이건 저의 생각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제가 못 읽었습니다. 여기 글자가 안 보여서. 사실은 갑자기 태블릿이 고장났네요. 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면 사실은 지렁이, 벌레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내가 마땅히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누리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다시 살 소망을 얻고요, 이 사랑 때문에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마음에 맴돌았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 안에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처음부터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내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두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자격은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적인 조건들입니까? 내가 가진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됨은, 우리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조건들 때문에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조건들 때문에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내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예수 안에 우리의 자격이 있고 그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우리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그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조건이 내게 없음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주눅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아버지 이거 하나 힘써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 모습으로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한 무관심,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서 그 안에 차별이 없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다가가는 것 비록 불편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교제하는 것,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무관심을 깨고 그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 그 사랑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붙들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살 소망을 얻게 하시고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실제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조동 3장로가 그래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하였던
차별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차별하지 않지만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향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버지 우리 목장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또래 모임 안에 다른 누군가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은 편하지 않지만 아버지 우리 무관심을 깨고 믿음으로 다가가 아버지 이 차별을 깨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심령 가운데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가슴에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살 소망을 얻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실제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깊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청년 2부 수련회가 3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웨이메이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뜻을 정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청년 2부 수련회 하나님 만나주시라고, 하나님 은혜 많이 내려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2부 수련회 가운데에 당신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로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 죄가 씻김을 받았고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다른 사람들 차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향한 무관심 거둬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로 자랑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세상적인 기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이 내게 부족해서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저희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은 일을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살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믿음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다시 오실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당신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꼭 필요한 이웃들 위하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도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죄를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지체 있습니까? 하나님, 때를 따라 돕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적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아파하고 있는 지체, 또 암과 싸우고 있는 지체, 여러분 수술을 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당신의 평안으로 그 마음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예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